자, 우리 다 같이 5월 둘째 주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우리 안에 있던 허물과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또한 지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을 올립시다. 자, 요번 그 5월 달에 등장하고 있는 챈트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십시오. Here's your Bible chant.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 외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아담의 죄 이후로 사람들은 나날이 악해져 갔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 너무 후회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 시작하셨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지. 나라의 3요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어. 바로 아브람이지. 75세? 너무 노인인데? 너의 고향, 가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어.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정든 고향 안녕.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기로 하신 거야. 나중에 여기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아브람 가족은 가나안에 도착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라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지. 국민이 남았네? 가나안에 큰 흉년이 와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어. 일단 가뭄은 피하자.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어.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 몰라. 정말 아름답구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게 되지. 제 여동생입니다. 오, 너무 아름답구려. 이집트 왕은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을 주고 사레를 데려갔어. 그대를 얻기 위해 뭐든 하겠소. 미안해, 여보. 자기 아내를 넘기다니 아브람 나빠! 와우, 아브라함 다시 봤어? 하나님은 이 일로 파라오와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시지. 으악, 큰일이다. 어서 아브라함을 데려와.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했어. 여동생이라더니 어서 가버려. 미안하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단다. 할렐루야. 이번 5월 둘째 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좀 더 되새겨 보자면 11장에 바벨론 탑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은 그 죄악된 마음들이 모으고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이름을 높이
널리 퍼지게 하자 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를 다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바벨탑이 착공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뿔뿔이 자기네 언어에 따라서 각 지역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창세기 11장 바로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수록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넘겨주실까요? 어떠한 인물로 우리가 외워지고 있나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는 민족의 아버지라는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기 직전에 성경상에서 사용되었던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우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아브람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모난 부분도 많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사실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냐면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하여 만들기 전에, 세공이라는 것은 깎아서 만들기 전에 그냥 일반 돌덩어리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같은 돌덩이. 그런데 원래 이 보석이 물론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지만 이것을 세공해서 아름답게 만들면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민족을 만들어가는데 그 1등 공신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았죠. 동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체적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민족이 필요하죠.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는 영토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하는 부분, 이 3가지가 마침내 하나로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온전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보석처럼 점점 귀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비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또한 우리를 또 다른 명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노력이나 또는 우리들의 어떠한 거룩한 성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볼품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또 한 명의 아브라함처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르심을 얻은 이 아브라함은요, 원래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던 그 중간에 갈대아 우르라는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부흥하였던 번성하였던 도시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물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던 건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옥하고 또한 살기 좋았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상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었는데 이 하란은 그의 아들이었던 롯을 남기고 하란은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계속 키워가면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불과 20km 내지 30km의 거리를 남겨두고 그 가나안 땅 바로 위에 있었던 하란이라는 땅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이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11장 19절,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장 19절, 20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12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말씀을 한번 띄워줄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동하라고. 즉 자신의 삶의 지경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내려놓고 모든 짐을 싸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참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는 잘 모르고 있었고 보통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족장신 또는 자신들이 믿는 가정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가족의 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사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을 향하여 결국은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버리고 왔기는 했지만 또 친척을 또 데려가기도 하죠. 누구요? 바로 롯이라는 조카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굉장히 자식처럼 잘 대하고 키워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지역,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단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겨줄까요? 그가 딱 도착을 해서 무엇부터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든 아니면 자신에게 많은 민족이 생기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멋진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겁하고 비굴했던 모습이 있었죠.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쁘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그 아내를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여동생입니다.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 누이를 데려가서 거기에 따른 하사품으로 많은 양과 소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여인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결국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문책합니다. 내 아내를 두고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냐 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누이를 보내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파라오는요, 꿈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신을 만났고 그 신이 바로 아브라함을 돕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파라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민족의 나라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는 당시에 물론 인간적으로는 왕이지만 당시에는 또 하나의 신적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는 곧 자신이 신이다라고도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라오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서 자신을 보내주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가족 신처럼 느껴졌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분, 나를 부르신 이분은 이집트 파라오의 왕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요, 점점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빛나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비굴함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먼 곳을 향하여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곳을 이탈하는 과정이 됐거든요. 우리 이사를 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참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어색함 또는 두려움 또는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러한 위기와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따라갔기에 어찌 보면 더 멋진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한쪽에서는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했지만 또 한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게 여기셨고 그가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비굴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올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이 열방의 가장 위대한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탄 이룸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야,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 말씀대로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주여 그러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또 다른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루민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모난 부분도 있었고 또한 비굴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용기 위의 발걸음을 보여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순종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파라오를 이겼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낯선 환경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시시한 얼굴 또한 세수도 하지 않은 양치질도 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절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자, 3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미션은 부모님 도와드리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어서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받기만 한 건 아니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예를 들면 설거지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또는 짐 정리도 좀 하고 방 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었겠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월달 이번 미션과 퀴즈를 잘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목사님이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대함 어린이, 심소은 어린이에게는 이번에 목사님이 구글 플레이 카드 한 장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10,000원짜리가 아니고 15,000원짜리로 목사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참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최준희 학생은 안타깝게도 또 퀴즈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퀴즈를 좀 더 했으면은 목사님이 똑같이 구글 플레이 카드를 할 텐데 우리 최준희 학생에는 목사님이 문화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퀴즈와 미션들을 잘 수행해서 월 말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또는 상품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주 미션 부모님 도와드리기 하나의 일환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캔은 캔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퀴즈 한번 봅시다. 지난주 퀴즈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만나 주셨나요? 바로 절망과 낙심에 놓여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다 하나로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죠?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승천해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아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무엇을 통해 이루어 주세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성취되게 해주시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아까 다이아몬드의 무엇과 같다라고 했었죠.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바벨론 지역의 갈대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비겁함도 있었고 비굴함도 있었고 부족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지 몰라서 허우적대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사님이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명령 뭐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뭐한 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네,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힌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부족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보다 값진 삶을 살도록, 여기서 말하는 보다 값진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요,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